불교의 비진리성을 극명하게 밝힌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의 저자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동문이시고 저희 1년 선배이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본래 불교의 승려였습니다. 그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불교족 정토종 포교국장과 교육국장까지 역임한 불교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평소에 자기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성경에서 해결되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불교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자기의 간증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궁금하게 생각했고 어떤 것을 여러분 붙잡았기 때문에 불교에서 그렇게 가장 실력자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목사가 되었는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림에서 한 젊은 과부가 심하게 애통해함을 본 석가모니는 그 사유를 물은즉 병중의 외아들을 살려달라는 애원을 받는다. 이에 석가모니는 한 번도 사람이 죽는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끓여 먹이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후에 돌아온 그 과부는 부처님이시여 하루 종일 다녀도 그런 집은 없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백한다. 그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가르친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어떤 해결이나 변화보다는 순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분의 간증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은 이와 전혀 달랐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 외아들의 애통스러운 장례 행렬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 외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의 생사 문제에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 같은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이었는데 불교계에서는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기독교에서는 생명을 새롭게 얻게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한다. 여기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석가모니는 인생의 근본적인 생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만 제시하였을 뿐 그 해답의 열쇠는 주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뿐만 아니라 해답의 열쇠까지 주신 것이다. 이분이 여러분 포교국장, 불교의 교육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과감하게 내던지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목사가 된 이유가 생과 사를 초월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죽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기셨고 부활하신 날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체험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김성화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십자가의 부활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 설교의 결과는 3,000명이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단어가 어떤 거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망의 고통. 고통이 어쩌면 인생 모든 이 문제의 대명사 아닙니까? 고통 없는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의 고통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떠냐면 어원이 사냥꾼의 덫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냥꾼의 덫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냥꾼이 어떤 식의 고통이든지 여러분 이 펼쳐놓은 덫에 걸린 것이 그 결과가 여러분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망의 고통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떤 인간도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망의 여러분 고통 혹은 인생의 고통, 덫에 걸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거냐면 두려워합니다. 염려를 하게 됩니다. 걱정, 근심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탄의 사냥꾼인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면 비겁해지고 열등의식이 많아지게 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 대부분 흉악 범죄자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자기가 모른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덫에 걸린 인생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오직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사슬을 최고로 끌어당겼을 때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지금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이 끝은 누가 지고 있냐면 사탄이 지고 있어요. 특별히 사망의 고통은 사탄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끌어당겨보면 여러분 보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궁금해서 그 삶이 겉에 걸린 여러분이 덫줄을 끌어다녀봤자 결국은 사망이라고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끝장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역시 사탄의 덫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첫 번째 변화가 사탄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두려움, 걱정, 근심, 열등의식, 자기 비하 모든 사슬에서 끊어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그 부인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화인 같은 자기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끼고 담대하게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로 특별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히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사슬을 사탄의 사슬을 우리의 영혼의 사냥꾼인 마귀의 이 덫을 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예비하신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예요. 세상에 좋던 것이 다 싫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겁했던 인생이 베드로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무지했던 인생이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비결은요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스펙에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고기잡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교회의 초석으로 사용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우리를 부자유게 얽매이고 있는 고통의 사슬에서 끊어짐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변화된 그 장면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담대히 설교함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게 설교를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은요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명 내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변화의 은총이 내 것이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베드로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났을 때 그는 한마디로 만족했어요. 자기 인생을. 3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걸로 만족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인생의 꿈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영의정이, 우의정, 좌의정이 인생의 꿈이고 세상에서 출세, 성공, 부귀, 영화가 꿈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도 변화되십시오. 목적도 변화되십시오. 삶의 이유도 변화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남은 생에 모든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살펴본 빌립보서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저에게 지금 도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또 수도 없는 간증들이 여러분 저에게 보내졌습니다. 2개. 주일날 아침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간증을 보내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살펴봤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직접 한번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음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할례받고 지식, 부자, 로마 시민권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추구하고 꿈꾸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 아니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최종 목적이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날마다 부활을 사모하시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름답고 복있게 생명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헌신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인생의 기쁨인데 이 기쁨의 원인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생이 소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이 다윗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22절에서 24절 바로 이어서 다윗을 들어서 예를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믿었다고 한다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삶의 가장 큰 변화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고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고 인도하실 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언제나 주님 앞에 세워두시고 기쁨을 충만히 주고 계심을 증언한 것이에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요, 죽은 것이 물러갑니다. 생명의 길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 삶의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으면 무엇만 있습니까? 기쁨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소망 가운데 거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있습니다. 입술로도 언제나 긍정적이고 찬양하는 말만 하고 기쁨의 말을 해요.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도 그 육체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온갖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영혼, 여러분 육체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희망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유섭 선교사한테 오늘 설교가 어렵다, 우리 아이들이 또 와 있을 텐데 참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간증문이에요. 어느 분의 간증문인지는 나중에 제 이 간증문이 끝나고 나면 영상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증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대뜸 나에게 물어보더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거 사실입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란다. 난 어려서부터 혈관이 엉겨붙는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병을 앓았단다. 혈관이 한데 엉켜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었고 혈관이 심하게 뭉친 부분은 몸 밖으로 흉측하게 돌출되어 옷으로 항상 가리고 다녀야 했단다. 좋다는 병원은 다 가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단다. 이대로 가다간 20살까지밖에 살지 못할 것 같군요. 의사 선생님이 내가 17살 되던 해에 내렸던 사형 선고이다. 그 순간 가슴 속에 담아두고 그 무엇도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 희망이 바스락거리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단다. 아, 내가 죽다니, 내가 정말 죽는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 기분을 아십니까? 소름 끼치는 그 기분을 아십니까? 온몸의 혈관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몸 밖으로 튀어오르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팽팽하게 당겨지더군요. 난인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난 그날부터 의사들의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병은 나에게는 온몸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의학계에서는 흥미로운 것이었으니까요. 걸핏하면 나는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마취 속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깨어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은 나에게 치료를 해보며 그 반응을 살폈고 그것은 곧바로 의학 보고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었지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죽음을 제총하는 절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부모님의 붉은 눈시울이었습니다. 수술 도중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딸을 살려보겠노라고 서명을 하는 부모님의 붉은 눈은 노을보다도 더 붉게 물들어갔고 나중에는 아예 빨갛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병원에서는 미국에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들어왔다고 또다시 내게 수술을 권유하더군요. 싫어, 나 그냥 죽게 해줘. 아빠 부탁이야, 제발 나를 그냥 죽게 해줘.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내기를 바랐습니다. 캄캄한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이름을 부를 간수의 목소리에 숨을 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형수와 같은 이 생활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어서 빨리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랬습니다. 어스름 해가 질 무렵 아버지 발자국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리더군요. 오늘만큼은 슬픈 아버지의 눈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눈을 감은 채 애써 잠을 자려고 했죠. 지영아 자니? 하나님, 우리 지영이 살려주세요. 지영이 살려주시면
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을 뿐더러 어머니와 내가 교회에 갈 때마다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시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그 순간 백엔리 속에서 깊은 잠에 들어있던 희망이 다시금 나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이 요동치더군요. 살고 싶다고요. 정말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살까지 살 거라고 했던 나는 여기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고개를 내저으며 포기하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다면 나도 그때 긴 어둠의 터널을 건너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탤런트로서 기쁨을 주는 광명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나의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아버지까지 구원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장수 프로그램 MBC 복귀리 역의 김지영 씨랍니다. 지금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2에 출연한다고 하네요. 저분이 여러분 이 간증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치병,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대하던 분인데 하나님 우리 지영이 살려주면 내가 아버지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고통도 하나님의 의로 사용하셨고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에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희망을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요 이제 제발 절망에 안 된다고 하는 부정에 내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드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난마저도 사용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같이 32절 삶을 한번 3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보낸 선교사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백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참 은혜를 받은 게 어떤 거냐면요 다른 데보다도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베드로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의 만족은요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증인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는 베드로의 삶이 저에겐 너무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한번 집에 가셔서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가실 때요 5번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사적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선포해 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고 육체의 절망도 극복할 수 있는 소망도 생기게 되고 내 인생에 날마다 어두운 길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공통적인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맨 처음 발견한 여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냐면 그 소식을 빨리 가서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선사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들에게 한 것은 빨리 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초대교회 때는 순교자로 쓰여져 있어요. 순교자.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테이르, 마르티스 동일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산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산 순교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증오하지 않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게 마르티스의 순교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증거하실래요? 가서 전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호와를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도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제 끝을 낼 거예요. 어느 무명 작가가 쓴 이 부활절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친구여, 예수는 부활하셨다. 희망과 생명과 빛이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 지난밤에는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장사된 것이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러 새벽빛을 맞아들이고 밤은 깨지고 봄의 속삭임이 묘지를 밝힌다. 일어나라 친구여,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의 새벽은 밝았다. 오 친구여, 무덤에서 일어나라. 어깨가 무거운가? 가슴이 답답한가? 그대를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바위는 무엇인가? 친구여, 예수를 바라보자. 부활의 능력은 그대의 바위를 굴려버릴 것이다. 생명의 빛이 무덤을 꿰뚫었듯이 의심과 방황과 불신의 구름을 아침 안개처럼 녹여버릴 태양을 가지자. 친구여, 예수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 예수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태양, 예수는 그대에게 새 출발을 주는 부활의 힘, 부활의 아침이다. 부활은 승리, 부활은 개선, 허물과 죄에 죽고 영원에 사는 새로운 생명. 친구여,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래서 하잘것없는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어둠 속을 방황하는 욕심의 방랑을 중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방랑이 끝이 나고 기쁨과 소망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